오늘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본래 용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조금 이제 좀 거친 그런 번역본인데 반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창시자였고, 또 바벨론 그러면 성경적인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로니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냥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 옛날에는 일단은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냥을 잘하는 그 사람은 최고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도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냥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 축복을 해주는 근간이 뭔가 하면 사냥 잘해와라. 그 사냥 잘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고대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보고 특별한 칭호를 줬고 때로는 왕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뭐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 사냥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좋은 의미로서 용사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니무롯을 성소추회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과 맞먹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고 결국 반역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으뜸되는 사람의 뭐 대단한 것을 용사라고 이야기하려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냥 낮아지는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섬기는 희생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히려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여주시는 성경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창시를 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고 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다가 7층 높이의 큰 탑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속에 묻혔던 그게 파냈는데 이것을 지규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니무롯이 창시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탑을 만들게 되는데 이 탑이 지금도 이렇게 복원이 되어져서 저렇게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탑이 어떤 탑인가 하면 온갖 신들에게 숭배하는 탑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세상에 번성해서 충만해라, 세상을 땅을 정복하라 하고 아주 넓혀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넓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혀가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니므롯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삶을 확장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로 지그라트라고 하는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또 갖가지 신들에게 있던 제사를 지냈던 반역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그들 바로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이렇게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그런 평지에 이르게 됐는데, 이 시날 평지가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한가 하면,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삶의 방법을 만들어 갑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옮겨가다가 시날 땅에 도착한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통일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언어가 한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좋은 그런 장점이 있죠. 언어가 하나는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외국에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무슨 여행을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그 한식집에 가보면 한국말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이 잘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모국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소통도 잘 되지만 대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은 대처 능력이 참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가끔 이게 독일하고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독일을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한 달이 가든지 두 달이 가든지 하세월을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게 대처 능력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눈치가 있거든요. 이게 눈치로 먹고 사는 민족인데, 눈치가 있다 보니 이 대처 능력이 참 많고, 세계 오지를 가보면 하여튼 거기 한인들이 어쨌든지 한 명씩이나 두 명씩은 다 살고 있는 그런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치하고, 한국 사람들, 이 선교사들은 그 대처 능력이 좀 빠르기도 하고 현지 적응 능력이 빨라서 아마 결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런데 그 언어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통일된 언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썼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지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 하나된 언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언어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흘이 되지 못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았든지 역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그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의 언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의 언어가 능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의 능력에 임하게 되었고 그 능력이 임한 다음에 결국은 난곳 방언으로 갖가지 언어가 그것에 생겨서 세상 도처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후손들은 동방의 자리를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하나의 언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을 가졌었는데 이 신할 평지의 니무롯 후손들은 하나 된 언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얘가 번성해라, 여러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할 평지의 니무롯 후손들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 탑을 쌓고 하늘 끝까지 탑을 쌓는데 우리의 이름 내자, 우리의 이름 거기 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름 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낼 만큼 복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내 이름을 그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잠바떼기 뒤집어 쓰고서 아주 악한 이름으로 내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름 값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이름을 내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세상 도처에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 가지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영향력 끼쳐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게 하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중심해서 나만의 유익과 이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영웅심이죠. 이 영웅심이라고 하는 심리 작용을 이 니므롯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영웅심. 다 그런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제외는 아닙니다. 저도 영웅심의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행동도 할 때가 참 많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골, 마지막 지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웅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기억되어지는 이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건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첫 순교자가 됐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득세를 해서 크리스천들을 다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어디까지 흩어져 가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흩어져 가게 되죠. 근데 안디옥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양이 어떤가 하면 원통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인생 한탄하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도 그 암울하고 칙칙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모양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많은 그 가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속에서도 이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만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더라.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 저 사람들 예수님 같다. 저 사람들 예수님이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든지 시원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빽빽하게 자기의 경력과 이력을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영웅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니모롯 후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선하게 다른 사람을 돕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성향 가지고 드러내라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2월 한 달 동안도 옮겨가는 발걸음마다 예수 믿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교회 장로님이죠? 라고 그렇게 질문할 만큼, 교회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할 만큼의 그런 선한 영향력 끼쳐가는 여러분의 좋은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니므롯 후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흩어져 살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 값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니므롯 후손들은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9장 1절 이후에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니므롯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신할 땅의 니므롯 후손들은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이름 내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을 갖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의 목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자라고 하는 인간적 욕심이 가득 찼던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신앙은 내려놓는 거죠. 신앙은 흩어지는 겁니다. 오직 나만 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쌓던 내 탑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라 그러면 흩어버리는 게 신앙의 출발이며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포기 절대로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나를 포기하라고 늘 이야기해요. 너를 포기해. 내가 십자가 지거라.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런 사건들,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중에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꽤 부자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등치고 또 다른 사람 그 비리를 캐내서 비리 값을 자기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이 삭개오도 꽤 부자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돈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동안 삭개오가 쌓아왔던 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냥 자기 변호와 자기 어떤 울타리를 쳐서 탑만 높이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 앞에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 내 집에 임해.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크리스찬이 되려면 나 자신을 흩어져 버려야 된다. 탑을 쌓지 말고 흩어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집 떠나가라, 내 친척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이 무릎 후손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뭐 각서 쓰고 머리띠를 띄우고 뭐 그냥 손바닥을 주먹 다짐하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자기 삶을 포기했던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도 우리는 잘 알죠.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소개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대단한 자기 소개, 자기 명함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 모든 것, 쌓았던 모든 것, 그리고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특별한 명령 가지고 의기당당하게 그렇지 걸어가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절대 다 포기한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노아의 후손 중에 이 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알죠. 이 함은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자기 형제들에게 다 드러내서 아버지 권위를 거부했던, 아버지의 권위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함의 후손인 니므롯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함,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던 함, 그러나 그의 후손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후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했던 후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 내겠다라고
몸부림치던 그들의 모양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결론입니다.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탑 가운데 어떤 탑을 건설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탑 가운데, 인생의 탑, 또 신앙의 탑, 믿음의 탑 가운데 이 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고 또 내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단단하게 역청으로 벽돌을 구워서 또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발라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인생 성공의 탑을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나의 이론, 어떤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것, 또 성경보다 신앙보다 우선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선언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영축을 내다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니무롯 후손들은 사람의 언어 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소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높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내지고 성령님의 이름이 나타내지는 한 주간의 삶, 또 이후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